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과연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지, 또 지금 이 상황에 과연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7절과 8절 말씀은 시편 27편 후반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부에서 다윗은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참으로 다윗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심각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공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그 어조가 확 바뀌는 그런 어떤 그 길목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7절 8절만 읽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찬양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자신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의 어조가 확 바뀌어 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심각해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오해가 있냐면, 다윗의 갑자기 이 시편의 그 어조가 확 바뀌다 보니까 구약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반전이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7절과 8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대적의 위험이 크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보실래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 27편이 앞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시편 27편은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느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지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금 구하기를 소원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아직은 살만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정도면은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50 몇 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소리내어 부르짖을 만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특히 환난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이 환난의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 환난은요, 사실 아무에게나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쓰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직감하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고난이 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다른 게 아니죠.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리내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통성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을 통성기도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기도에 대한 자세예요. 이것이 기도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통성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길거리 중앙에 서가지고요, 시장 중앙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죠.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 않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종교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통성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참칭을 당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었던 저 세리들이 구석에 가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우리 모든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길거리 중앙에서 큰 소리로 외쳐 통성기도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는 외식했다라고 그렇게 크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성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신음소리도 같은 그런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이 기도의 관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날의 역경 때에 정말 고통스러우면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기도가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주여 하는 한숨 섞인 그러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맥도, 그리고 문장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탄식과도 같은 그러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과도 같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진정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통성기도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장대현 교회의 통성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단이 되었었던 그러한 기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원산에서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회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남노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선교지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선교지 현지인들의 어떤 그 비루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들이 생각할 때 비성경적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비하하고 비난한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그런 말들을 했던 것에 대하여 선교사님들이 회개했던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작은 불꽃이 이제 평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크게 소리지르며 부르짖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통성 기도로 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통성 기도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묵상 기도도 기뻐하십니다. 서로 간에 상충되거나 또 서로 간에 충돌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는 입을 넓게 열고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용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갚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겠죠.
마치 허공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나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분이나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것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을 본 엘리 대장은 술 먹고 저렇게 외친다라고 조롱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기도든 아니면 그렇게 간절한 읍조름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크게 부르짖었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탄식으로 정말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헤세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면은요, 다윗이 또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대신에 페이스북으로 서로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찬양하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강렬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찬송과 찬양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소리내어 부르짖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끼리는 못할 말이 없지요. 친구끼리는 자신의 고민도 상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전 친구처럼 말하는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코람데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꿈을 꾸어 보십시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하나님 그냥 그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전심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그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